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치라든가 진행 상황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지혜와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 이렇게들 착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운행되고 진행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운행력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도 언제든지 느끼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육체를 따라, 영어로 보니까 이 육체를 따라 이렇게 한글로 보니까 조금 모호한데 영어를 보니까 by human standard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고요,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가문이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같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세상 속에서 천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족함들을 모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들을 모아서 세상에 강한 것, 능한 것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경쟁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상호 보완하면서 이 상호 보완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과 파당이 조성되었던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 내에서 분쟁하고 파당이 일어나는 교회는 이미 볼장 다 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이 판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하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모습이 집약적으로 나타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은사를 남용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그 은사의 올바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을 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했으면서도 주님의 교리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의심하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라고 인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1절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의 희생을 위한 충고와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인 것들, 무기력하기만 할 것 같은데 3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함을 입게 되어 이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변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심을 내서 내 지혜와 능력을 뽐내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서 겉으로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아니고요. 겉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희생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양보, 나의 헌신과 나의 잠잠함, 나의 순종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갖춰줘야겠죠. 내가 예수님처럼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 다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요.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깨닫는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유일한 자랑거리이다 라고 신구약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그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인 우리 교회 지체 모두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여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알았을 때 내 속이 변해서 예전에 나를 높이던 그 본성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 볼 줄 아는, 그렇게 나를 낮출 줄 알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속해 있던 가정,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날개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때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이 교회는 더 빛이 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의 속뜻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전 인생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위의 모든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잘 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 교회가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김혜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자존심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교육자들 위해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말씀 위에 권위를 실어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온 교회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미리 성도님 지금 항암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투쟁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 위에 힘을 실어주시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